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제19강 고통의 심리 3단에 대한 내용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목자에 모신 성모님께 드린 기도로서 오늘 이 강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목주기도학교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 함께 들으시면서 강의 해나가고 있는데 벌써 이제 고통의 심리 3단을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촬영하는 곳은 여산 성지 성당입니다. 각 곳에서 이렇게 가면서 또 참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도 갈릴리아를 전 지역을 다니면서 선포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그 환경에서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은총의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여산 성당에서도 또 우리 신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분 특별히 우리 본당 신자들의 얼굴이 언제 이런 게 아니면 또 방송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간 통해서 특별히 지금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게 되지만 또 이 자리가 순교지인 만큼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의미들을 떠올리면서 같이 묵상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통의 신비 3단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주기도의 묵상 방법을 보면 저희들이 신비를 선포하고 나서 성화상이라든지 가능하다면 영상도 같이 그 묵상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로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성경 봉독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묵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경 봉독과 함께 성경 봉독한 그 내용을 그 성경 말씀 묵상과 함께 이루어지고, 그리고 침묵으로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쭉 바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선포 3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요. 그래서 묵주기도의 고통의 신비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이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그 내용을 성화를 통해서 발견하면 바로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 그 성화의 주제들이 루르드의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말의 대성전에 있는 성화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의 신비는 성당 내부에 있는 성화들을 우리가 보면서 묵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3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심을 묵상하신 내용을 성화로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바로 그 장면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향해서 바로 그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관이 한 땅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졌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의 관이 머리에 씌워지는 것처럼 바로 그 천사들, 그 케룹이라고 하는데요, 케룹, 바로 그 천사가 그곳을 지키면서 바로 지상에서 시작된 그 일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이 개악의 궤입니다. 개악의 궤인데, 탈취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고 속죄판이 곧 증언궤 위에 두 커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말하고 있는데, 이 커룹, 그러니까 커룹이라는 바로 천사를 통해서 그곳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커룹이라는 천사는 거룩한 곳을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거룩한 장소를 지키고 있는데, 그 거룩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저곳에서 지상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의 머리에 쓰신 그 관이 고통, 순환의 표현이지만 그 순환, 고통의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의 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 군사는 바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바로 군사는 예수님께 온갖 험한 말을 하면서 그를 모욕하고 또 예수님을 또 조롱하는 그 내용들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 군사와 반해서 또 한 군사는 저렇게 누워 있어요. 저렇게 누워 있는 군사는 바로 로마 백인대장인데, 그 군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아예 무관심합니다. 마치도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에 우리들이 무관심한 것처럼 바로 그 무관심한 모습을 바로 이 로마 백인대장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앉아있는 이는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바로 인리라는 글씨를 쓰고 그것을 서판을 유다인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바로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예수라는 그 말을 바로 거기에 서판을 쓰면서 바로 그 돌아가시게 될 예수님께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고 또 십자가형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바로 그 글씨 서판, 곧 십자가에 붙어질 그 서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표현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맨 위에 왕이 그려져 있어요. 이 왕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나무관이 바로 우리에겐 고통과 또 로마 군인들에게는 모욕을 주게 한 행위였지만,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안에서의 권력을 드러낸 그 왕관을 썼다면, 예수님께 쓰신 관은 바로 온누리의 임금이신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께서 기꺼이 그 순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죽음의 상태에 머물던 우리를 영광, 곧 모든 이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예수님께서 대신 바로 함께 누리고자 당신이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저기 있느냐? 바로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로 봉헌됐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말씀 뭐냐면요,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손수 마련하시게 될 이 번제물, 곧 그 번제물이 구약에서는 이삭으로 표현됐지만 바로 신약에서는 바로 누구로 드러납니까? 예수님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마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리.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저렇게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하고 이삭을 번제물로 곧 죽이려 하들자 막았잖아요. 그리고는 절대 건들지 말라고 말하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뭡니까? 거기에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순양 한 마리가 가운데 그려져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대신 번제물로 살을 그 순양을. 그래서 그 번제물, 곧 대신 이삭의 역할을 해준 것이 그 순양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그 번제물로 봉헌되셨다는 것을 바로 이 성화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맨 이편에는 바로 아브라함과 솔로몬, 그리고 가운데 순양 한 마리가 표현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저렇게 표현된 글씨가 뭐라고 써 있냐면, 애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왕관을 쓴 솔로몬을 보게 되리라는 말이 바로 라틴어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바로 가운데 되어 있는 저 글씨, 되어 있는 글씨는 뭐냐?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웠다라는 바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2절의 말씀이 글씨 태로 딱 둘러져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위에서 글씨를 펴고 있죠. 살베 코로나 글로리에라고 써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영광의 간, 찬미 받으소서란 말이에요. 찬미 받으소서 영광의 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 쓰시는 관이 바로 영광의 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커룹이 있어요. 이 커룹이 바로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관을 양쪽에서 받쳐서 들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을 지키는 천사라고 했잖아요. 그 지키는 천사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쓰셨던 그 관이 죽음의 상징을 드러내는 관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기어 갚으신 바로 영광의 왕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관을 당신 머리에 쓰신 것을 천사들이 보여주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에는 저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 내용을 저희들은 고통의 신비 3단 안에서 이 내용들을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고통의 신비 2단에서 예수님께서 매마신 장면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고통의 신비 3단 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형에 처해지시는 본격적인 바로 그 고난의 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바로 고통의 신비 3단을 묵상하면서 바로 빌라도의 그 재판이 있었고 안전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들을 이해하도록 좀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에 있어서 가시관 쓰심을 묵상하시는 그 내용을 직접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바로 우리가 말씀을 직접 듣는 것보다 좋은 묵상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들으셔도 되고, 뭐 눈을 뜨셔도 되지만 눈을 뜨시면 자꾸 뭐 방해되는 게 또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눈을 감으시고 제가 여러분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하며 조롱하였다. 또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자,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때 수석사제들과 성정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하고 물으니 수석사제들이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예, 눈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전례 시기와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사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주님 순환 성지주를 통해서 거룩한 한 주간, 곧 성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묵주기도의 고통의 신비 3단을 떠올려 보시면 주님 순환 성지주를 같이 연결시켜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도문들은 그 주님 순환 성지주의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데, 그 내용처럼 여러분들도 묵주기도 3단을 바치실 때, 특별히 고통의 신비 3단을 바치실 때 이 내용의 의미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묵상을 해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집중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기도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소서라고 예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성체육 기도회는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감사송에는 주님 순환 성지 주일날 저희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그 행렬을 통해서, 성지가지를 들고 행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입성을 똑같이 제안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순환 성지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 그때 아마도 다들 손에 성지가지, 특별히 축성된 성지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다시 한번 기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지가지를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 가지를 흔들거나 바닥에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 깔아거나 또 손에서 흔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그 빨마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손에서 흔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성지가지는 우리가 그게 흔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지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지가지를 흔들면서 그 행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행렬에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그 행렬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린 어디로 가야겠어요? 천상 예루살렘, 곧 우리들이 정말 가야 할 그 목적지,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그 천상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모습과 함께 그 빨마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렬이 핵심이에요. 행렬, 그냥 가지 흔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행렬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천상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분들 보시면 그때 흔들었던 가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냥 던지고 와요? 집으로 가져가시잖아요. 집으로 가져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걸어 놓으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걸어 놓으면서 항상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언제까지? 제의 수요일 이전까지. 그 십자가에 걸었던 성지 가지는 나중에 저희들이 본당에 가져오시며 본당에서 그걸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제의 수요일 날 그 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걸어놓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는 그 신앙을 고백했던 것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국 우리를 다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상 예루살렘,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겠다는 것을 매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성지가지를 걸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비 3단을 떠올려 보시면 바로 그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요한 바로스 교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뜻에 충실함으로써 치르는 대가는 고통의 신비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매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주님께서는 극도의 고통 속으로 내던져지십니다. 보라 이 사람을. 바로 요한 바로스 교사님께서는 이 순환의 길이 우리에게는 보면 주님께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느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목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보라 이 사람을. 빌라도가 했던 말이지만 그 빌라도의 말은 우리들의 고백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바로 그는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모욕받고 조롱받았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그냥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세워졌던 그 모습을 우리는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하느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당신을 낮추심을 저렇게 고난받는 모습으로까지 표현되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을 빌라도는 대신 우리에게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십자가기를 통해서 바로 이 고통의 신비의 연결을 계속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신비 안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테마가 바로 십자가기를 쭉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기는 12세기부터 시작했어요. 12세기부터 시작했는데 1731년도에 클레멘스 12세 교황님에 의해서 오늘날처럼 14초로 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기를 바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1처부터 4처까지의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5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잠시 그 배경을 보자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여기 붙잡히셔서 어떻게 됩니까? 대사제 가야파의 집으로 가서 최고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사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죠. 빌라도는 다시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보낸 다음에 헤로데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여기서부터 바로 골고다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십자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기를 정말 아무 때나 바칠 수 있지만, 그 아무 때나 바치는 것은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길을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특별히 사순시기 금요일과 성금요일에는 마땅히 바쳐야 할 바로 그 주제들이 십자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처부터 10처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신 그 5처는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예요. 키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시몬이 바로 자신은 가던 길을 가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그 길을 지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길을 가고 있는데 그 강제로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었던 자리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 시몬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묵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시몬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 복됨을 말하느냐? 그가 지었던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들이 바로 그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 억지로 그 일을 참여하게,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고 하지만 바로 그 길이 그에게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시몬의 등에 짊어진 그 십자가는 시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거지만, 또한 예수님 자체를 등에 업고 당신이 그 길을 대신 함께 가주는 것이 바로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짊어진 자예요. 십자가로 표현되는 예수님 상징 그 자체를 드러냈을 때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짊어지고 가는 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찾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와서 보라고 한 것처럼 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자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좀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아픈 일이 있을 때 십자가란 말 써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너무 괴롭혀. 가끔 자매님들이 많이 그러시나, 우리 형제님들한테 저 왼수 저게 내 십자가요,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은 그거 보통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다? 그의 일이,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나에게 십자가다? 곧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6처는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는 내용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곧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린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십자가길에 있는 저 자리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베로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십자가 길에서 혹은 전승을 통해서만 베로니카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그 시편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시몬과 약간 대비가 됩니다. 시몬은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죠. 하지만 베로니카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십자가 길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 베로니카 여인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가 등장을 해요. 바로 예수님의 순환의 그 길에 있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운을 북돋아드리죠. 전 베로니카가 마치도 천사처럼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 길을 바로 베로니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의 참된 얼굴을 만날 수 있도록 바로 베로니카는 그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여인이 그 자리를 뛰어들었다는 자기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길을 뛰어듦으로써 예수님께 위로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베라이콘, 곧 베로니카라는 이름 자체가 참된 얼굴을 남겨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로니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 베일을 든 여인은 베로니카, 곧 참된 얼굴을 당신이 새겨주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너에게, 곧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와서 나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자고 말하고 있다면, 베로니카는 내 자신이 베로니카가 돼서 그 십자가 길에 함께 뛰어들 수 있는 그 용기, 그 마음이 우리들의 길에 있어서 바로 베로니카의 모습으로 투영돼서 마치 그 들고 있는 수건이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당신 얼굴 수건에 남기신 것처럼 우리도 내 모습을 바로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참으로 신앙인답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바로 우리 믿음의 거울이 베로니카의 수건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처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시는 것을 묵상합니다. 이미 3처에서 첫 번째 넘어지셨어요. 그리고 7처에서 두 번째 넘어지시고 9처에서 세 번째 넘어지시는데, 이 3처, 7처, 9처는 마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넘어지신 장면 안에서 우리는 바로 첫 번째 넘어지심에서 물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을 드러내면서 세례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떠올린다면, 7처는 바로 불의 모습, 곧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성령 7은을 드러내준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 7은은 지혜와 깨달음, 의견, 굳셈, 지식, 효성, 경외심이 바로 성령 7은인데, 이 성령 7은, 이 7한 완전한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고통받으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지만, 나에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라고 우리가 그 길을 기도하면서 기꺼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 안에, 그리고 두 번째 넘어지시는 그 의미 안에서 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성령 7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바로 성령 7은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의 모습을 같이 기도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처는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부인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시몬이 나왔고 베로니카가 나왔고 예루살렘의 부인들까지 점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십자가를 시작할 때는 박해자들이 그 주위를 둘러쌌는데, 십자가 일이 진행될수록 바로 박해자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 길을 채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대비되는 것이, 이 베로니카와 또 시몬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너가, 그런데 이 예루살렘 부인들은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절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참으로 구원으로 가야 할 바른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 우리가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은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하는 모습은 바로 신앙인답게 살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저희들은 우리들 자녀들 때문에, 곧 내 자신이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돌아보고 바로 우리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구원도 함께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바로 이 8찬에서는 예루살렘 부인들에 대한 그 내용을 같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시몬과 베로니카와 예루살렘 부인들을 함께 기도로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이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신앙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우리에게 좋은 모범, 믿음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시몬의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 질 수 있는 바로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시라고, 그리고 베로니카처럼 내 스스로 그 길을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부인들처럼 충실하게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그 길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베로니카는 정신적으로 그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 예루살렘 부인은 오히려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 길을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초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 묵상하는 겁니다. 세 번째 넘어지심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세 번 넘어지심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모습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 대축일날 읽게 되는 그 독서 말씀들이 물에 대한 모습, 곧 우리는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안에서. 그리고 불에 대한 모습, 불꽃 모양 혀들이 각 사람이 내려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모습,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신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과 불과 바람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바로 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견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지면서 성령의 7가지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9라는 숫자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는 신앙인들이 마치 성숙하는 단계와 같이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때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또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위기가 닥쳐올 때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했잖아요. 겨자씨가 정말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은 그 씨앗을 날리죠. 바람을 타고 또 그 씨앗이 날려지고 또 다른 곳에 떨어지고, 한 알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지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은 바로 우리들이 세상에 그 말씀을 전하고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화, 그리고 인내와 호의와 선의, 그리고 성실과 온유와 절제까지, 바로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우리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호의와 선의는 다른 이를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성실과 온유와 절제는 내 자신이 스스로 그 길을 가는 데에서 정말 참으로 지키고 따라야 할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해나가는 것이 우리 기도 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10절까지 쭉 보실 건데, 그래서 3초, 7초, 9초를 통해서 바로 보여줬던 그 길은 어떻게 보면 3번 넘어지셨지만 3번 일어나신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는 3이란 3가지, 곧 3번 넘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볼 수 있고,
바로 이 내용은 십자 안에서 더더욱 완성이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 옷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죠. 이 옷벗김 당하심 묵상하시는 이 자리를 묵상해 보면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러주셨던 아담과 하와를 불렀던 너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곧 예수님께서는 골고타에 이르자 이제 바로 군사들이 옷을 벗기고 그 겉옷을 자신들이 주사위를 던지면서 나눠 갖는 모습을 바로 이 10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아담이 벌거벗겨진 인간으로서 바로 부끄러움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을 가리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이죠. 원조들의 죄의 결과로서 우리 죽음이 왔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자신들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부끄러웠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 하느님이 너 어디 있느냐 찾자 어떻게 해요? 동산나무로 숨어버려요. 하느님의 시선마저도 피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겨진 채로 어떻게 합니까? 십자나무 앞에 서 계시면서 당신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죄지었던 아담과 대비해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곧 당신 자신을 성부께 온전히 드러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너 어디 있느냐라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했습니다. 원조들은 그렇게 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신 것이 십자나무 앞에서 옷벗김을 당하시는, 당신 스스로 벗은 게 아니에요. 벗겨지시는 그 순환 가운데서도 하느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바로 10처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여산성당에 들어오시면 성수대가 좀 특별해요. 바로 십자가의 길에 10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0처에 있는 내용을 성상으로 표현해서 바로 성수대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숨겨야 돼요? 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성수를 찍을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성수로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 아까 주님 순환 성지주일처럼 우리가 행렬을 한다는 그 의미 안에서 천상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기도들이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10처의 내용도 함께 떠올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통의 신비 3단 내용을 들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 강의의 시리즈 중에 또 시리즈예요. 이야기 중에 또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고통의 신비와 십자가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의미 안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같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고통의 신비 3단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말씀 묵상을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짧은 묵상글로 지금 설명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을 좀 떠올릴 수 있도록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파 대사자의 저택에 모인 수석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하느님을 모독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선언합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고발하여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정치적으로 위협합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상대로 비정한 놀이를 합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주색 외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나무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갈대로 된 왕호를 걸쳐 놓습니다. 그들은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분의 뺨을 쳐댑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는 다시 군중 앞에 내보입니다. 자, 이 사람이요, 보라 이 사람을. 빌라도의 이 말은 역사의 순간을 넘어 깊이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자체의 심을 계시하는 말이 됩니다. 그분을 통하여 무고하게 두들겨 맞은 모든 이와 억압당한 이들의 공궁을 드러냅니다. 두들겨 맞고 낮추어진 인간도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고난받는 이들 편에 서 계십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죄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인간의 비참을 하느님의 외아드님께서 대신하여 받으십니다. 인간들의 무지와 모욕은 그분의 머리에 가시나무 관을 씌웁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습니다. 가시나무관은 고난을 드러내지만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심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주님의 머리에 쓰인 가시관은 영광의 관이 됩니다. 또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봉사하는 소명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합니다. 시대의 왕이 아닌 시작이고 마침이신 분, 그분께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이십니다. 낮 12시쯤 마침내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 그러고 나서 그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진리를 외면하고 정의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는 정의 없는 평화를 원하였으며 그의 평화는 진리를 외면한 거짓 평화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던 그는 위대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사제는 성체를 드러높이며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자, 이 사람이요. 빌라도의 말에 세례자 요한은 이미 그 답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은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위해 참아 받으셨던 모든 모욕과 고통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쭉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의 신비 3단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이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해서 참으로 쓰신 영광의 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 어디 있느냐는 바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완전한 응답이 세상에 바로 드러내신 것이 예수님 머리에 쓰여지신 그 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벌써 시간이 또 1시간 또 쭉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침 기도로서 제가 너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 바로 주님께서 간절하게 부르시는 그 말씀에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응답하신 것을 바로 글로써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침 기도로서 이 글을 함께 바치면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 마침 기도 안에서 같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 어디 있느냐? 짓눌린 가시관, 벗겨진 몸, 한없이 가여운 하느님의 어린 양, 너 어디 있느냐?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이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간절함. 하지만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나무 앞에 서 계신 당신의 아드님, 빛나는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모욕은 찬양으로, 수치는 당당함으로, 사람의 나약함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주님,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저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의 하느님께서 참아 받으셨던 모든 모욕과 고통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